오늘 함께 공부할 이 제목이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사는 삶. 성령님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사는 삶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사랑방 인도자님들 오늘 공부 정신 차려서 잘 들으시고 교재를 인도자님들에게만 드립니다. 그래서 인도자님들은 이 공부 잘 하셔서 사랑방 인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잊어먹기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잘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철이 없어가지고 나이보다 훨씬 10년 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 인도자님들은 예배 마치고 꼭 모여주세요. 이거 지금 제가 이야기 안 하면 끝나고 그냥 가요. 저도 가요. 그래서 기억날 적에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도자님들은 꼭 가시지 마시고 남으셔야 돼요. 자,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사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때문에. 마귀가 어디 있을까요? 마귀가 지금 어디 있을까? 지금. 마귀는 한 놈이에요. 그놈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거느리는 그 부하들이 있어요. 나쁜 영들, 악한 영. 그 녀석들을 귀신들이라고 그러는데 귀신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명령을 받고 귀신들이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마귀와 귀신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지도를 철저히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마귀와 귀신이 지금 어디 있을까?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제 아셨나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다. 그런데 마귀만 쫓겨난 것이 아니고 마귀의 사자들, 마귀의 졸개들도, 그리고 귀신들도 함께 쫓겨난 것이다.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우리들이 괴롭힘, 이 못된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녁에만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말씀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듣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여기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빌고 섬기는 그 대상,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여기에서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우리가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회방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일은 뭔가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신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영들이 믿는 신자들에게도 나쁜 짓을 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나쁜 짓을 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게 악한 영이에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려고?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이 사실을 알려드린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요? 신자들 중에 그 말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떨어뜨려서 배교하도록, 믿음을 배신하도록 하는 일을 어둠의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믿는 이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배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욥기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욥이 온 몸에 부스럼과 진물과 종기가 나게 한 것이 누가 한 일인가요? 이거 마귀가 한 일이에요. 이 마귀는 이 사람들의 몸에 자꾸 질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그 몸에 어떤 병이 있었죠? 문둥병. 자,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마귀는 인생들을 자꾸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깨트리고 그 결국은 목표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바로 몸에 자꾸 질병을 주는 거예요. 병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마귀가 사람들에게 목표로 삼는 건 뭐냐면은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고 영육이 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그 마귀와 귀신이 그런 일만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은 억만 번 중에 단 하나라도 괜찮은 일 하는 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은 항상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와 귀신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다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잠언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교사가 되어 주셔서 아주 세세히 알려주신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 그 사람은 특별 과외를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명문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내 자녀, 그러면 그냥 번 것 전부 갖다 자녀들에게 뒷바라지 하잖아요. 다 집어넣잖아요. 왜 그러려고? 그 명문대학을 집어넣기 위해서 제 동생이 그런 고액 과외를 요즘 몇 년 했어요. 서울대, 고대, 연대 여기를 집어넣은 애들이 있는데 이 돈다발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애들 가르치지 말고 내 아이만 1년 동안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아주 특별 지도를 받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도하마.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도는 그냥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반대로 하나님 곧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살지 않는 신자들이 있어요. 자, 신자인데 성령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사는 신자, 그런 신자에게 마귀의 시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신자 옆에 가까이 있다가 틈만 보이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자 본래 여러분과 저는 어디 있었나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휴전선을 넘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자, 북한에서 그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 이수근이라는 사람이 판문점을 뛰어넘어서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북한의 병사들이 전부 총을 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자, 아주 이 작전이었죠, 그것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냥 거기서 남하한 것이 아니고 간첩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촬영되어진 사진을 보니까 이 총구를 다 하늘에다 대고 쏜 거예요. 뛰어가는 이수근이를 향해서 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수근이가 거기서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대로 조준을 해서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준을 해서 사격을 할 때가 있고 사격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언제 멈추나요? 완전히 그 분계선을 넘어서 이쪽 우리 아군의 이 진지까지 딱 당도하면 더 이상 총을 못 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군의 이 진지까지 당도하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 있을 때는 총알이 빗발처럼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적에 세상에 있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올 적에 빨리 주님 속으로 쏙 들어와야 해요. 그래야 어둠의 영들이 꼼짝 못하고 두 손 딱 들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조금 갔다가 또 돌아보고 조금 갔다 돌아보고 그렇게 해다가 죽은 사람이 누군가요? 롯의 마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참 잘해야 해요. 믿음 생활 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귀의 시험이 툭하면 시험 들어. 툭하면. 그러지 말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자, 여러분과 저도 그때 안 믿었을 적에 그 말이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 어둠의 영들이 들볶하고 활동하고 하는 바로 그들의 그 조종과 그들의 수하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녀석들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이제 어떤 자들이 거기 있나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그 영. 그러니까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있느냐면은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뭔가요? 일종의 심판 아닙니까? 후려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불순종의 아들은 아들인데 순종을 하지 않는 아들, 신자는 신자인데 안 믿는 세상 사람 비슷한 신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우리 영락교회는 최고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좀 하나 좀 또 이제 좀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성령도 알고 성령님을 받았어야 되죠. 예,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나요? 자,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어떻게 받으셨나요? 성령 받으셨다면 성령 받은 증거가 있나요? 이 부분에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을 받으셔야 해요. 첫째, 성령 받으셨나요? 자,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요. 성령 받으신 분은 알죠. 그러나 성령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안다고요. 자, 받으신 분들 어떻게 받으셨나요? 자, 하나 더.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는 있나요? 뭔가요? 자, 그래서 1번 말씀을 보면 1번 말씀 넘겨주세요. 자, 1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때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때가 언제인가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뭐 하신대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장면은 우리들이 좀 언젠가는 이해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셔야 하나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령님은, 자, 예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렇죠? 예, 삼위 일체시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계시고 성령의 담지자시란 말이에요. 성령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의 수요자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셔야 하나라고 하는 이 질문. 자,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보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요거는 오늘 공부할 제목하고는 좀 다른 문제니까 요건 넘어가자고요. 자, 예수님께서 하여튼 성령 받으신 때가 언제냐면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실 때의 현상이 있었죠. 장면.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는데 그걸 예수님이 보셨다. 자, 장면을 이렇게 한마디로 좀 할 수 있겠죠? 네, 장면이 어땠어요? 첫째, 일단은 하늘이 열렸어요.
그렇죠?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닫힌 하늘, 열린 하늘, 그건 뭔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려울 거예요. 왜? 지금 이 하늘밖에 못 봤으니까. 우리는 닫힌 게 어떤 거고 열린 게 어떤 거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하여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실 때에 있었던 이런 현상이 나에게도 있어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면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비둘기처럼 내려달라고요.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무지하게 기도했어요. 저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잘 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야곱이 보고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 돌에 예배당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보여주셨는데 나한테도 딱 한 번 해주세요. 이걸 1년 동안을 그것만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서 기도했느냐면 북한산에서. 인왕산 줄기 그 북한산. 거기 가보면은요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그리고 거기에는 이 방카들이 또 많습니다. 거기 이제 이 북쪽이 가까워가지고 그 방카 속에 들어가면은 좋습니다. 비 오고 그러면은요 방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셨던 것처럼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때를 쓰고 졸랐는데도요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근데 왜 안 해주시는지를 내가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셨어야 됐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나타나 주셨다면 또 하나의 교주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저를 오직 이 말씀으로만 상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있었던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도 간혹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현상은 이런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계시하신 성령님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예수님 그분에게만 있어야 하는 사건이라 이 말이야. 이거를 일반적인 사건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서 나에게도 하고 이렇게 때를 쓰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를 하셔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잖아요. 자, 이제 2번을 보시자고요. 2번 넘겨주세요. 2번. 예, 큰 2번. 자,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가 예수님에게 있은 직후의 사건이 있어요. 예, 성령님의 임재가 예수님에게 있은 직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자, 예수께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게 성령 받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임하시는 즉시 인도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얘는 한 1년 후에나 좀 인도를 시작해야 되겠어. 바쁘니까. 쟤는 한 10년 걸리겠네.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임재하시면
그 즉시부터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성령을 임하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제 인도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나요? 성령에게 이끌려, 어떻게 이끌렸어요? 예? 모르시겠어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항상 거룩한 대로만, 교회로만 이끌어야지. 안 그래요? 뭐 내가 하는 일 잘 되는 그렇게만 역사하는, 그렇게만 이끌어야지. 어떻게, 아니 임재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가는데 마귀한테 시험받도록 이끄는 성령님, 이해가 됩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의지는 마귀한테 시험받고 싶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 예수를 마귀한테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가신 광야로. 이게 이해가 되시냐 이 말이죠. 자,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 마귀의 시험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지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이 크게 되는 거죠. 이기면 되는 거예요. 마귀 시험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기면 되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물어봅니다. 임재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 그분 자신의 의지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 자, 내가 주님을 엄청 사랑하고 내가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저한테 생명 주셨는데 내 통째로 주님께 드립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주님 것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훈련과 시련과 연단과 그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 집어넣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항상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몇 번 받았나요? 광야에서 3번. 자, 그런데 이 3번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 시험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한 번 이겼나요? 2번 이겼나요? 3번 다 이겼나요? 자, 3번 다 이겼죠?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렇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4장 2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가지고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 이 금식은 왜 하셨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금식을 왜 하셨을까? 금식이라는 건 뭔가요? 내 육신의 그 에너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에너지 원, 그거를 다 차단한 거죠. 그렇죠? 식음, 그거를 다 완전히 제거한 거예요. 그건 뭔가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내 목숨도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이 세 번의 시험을 다 승리했는데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방법이 있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을까? 어떻게 이긴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 우리 이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상식이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그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서 이겨야 해요. 나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쥐어 터져요. 이기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가 우습게 여긴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50점. 또요, 어떻게 이기셨나요? 어떻게 이기셨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씨름했겠죠. 씨름했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내 것으로 팍 취득이 되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50점이라니까요. 할렐루야. 100점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입니다. 자, 말씀 그러면 누구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시시각각으로 생겨지는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야지. 이야기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내가 듣지. 예수님은 철저히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나요? 무슨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계실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 뭔가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과 방법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좀 관심이 없고 졸리고 수면제 같으니까 기도로 난 이긴다. 기도로.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 밤낮으로 기도 그냥 막, 그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균형. 잠언 28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바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이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이룬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곧 성경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다 이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좀 궁금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지,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는 그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성령님과 말씀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 그를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 드러내고 계셔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나? 성령님은 일을 하실 적에 어떻게 일을 하시나?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시는 이런 방법이 뭔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 1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 1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 자, 요한 1서 5장 6절 말씀 제가 저하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성령 그분이 누구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뭘 하신다고요? 증언을 하신다. 증언.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성령님 그분 자체가 곧 뭐라고요? 진리시다. 진리가 뭔가요? 진리가 말씀이래요. 말씀.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더 정확히 무슨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래서 성경을 여러 군데를 더 찾아볼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자, 성령께서 신자를 데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 받은 신자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도 하고 가르친다. 그걸 가르친다. 그게 뭔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러니까 여기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이라든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성령께서 독단적으로 이야기하시거나 그런 것을 안 하셔요. 성령님은 철저히
바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지금 14장을 보셨는데 16장을 보시죠.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여기 너희는 누군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그러면 뭔가요? 철저히 이것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이 성경, 이 모든,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 이 속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어도 자기 이것을 떠나서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신다. 성령님은.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 누구한테 들은 거?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말씀, 그것만 말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샤머니즘적인 이해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처럼 예수 이름 부르는 희한한 종교 생활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끝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는데, 이 장래 일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 일은 어떻게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철저히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것을 말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떠난 역사가 아니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해야 해요. 저를 따릅시다. 요럴 땐 아멘이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뒤져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어쩌면 그렇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다 일러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 그 교회들이 이해가 많이 부족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 여러분 좀 알게 됐죠? 예.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어떤 현상이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각자 성령님은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개인마다 다르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누구나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요. 이런 현상이. 그게 뭐냐면, 자, 사도행전 5장 3절을 봅니다. 아니, 사도행전 6장 10절. 사도행전 6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스데반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그 스데반이 뭘 하는 거예요?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70인 공회의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그 스데반 한 사람의 말을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 많은 대상들을 그 권력자 앞에서 혼자 서서 말을 하는데, 스데반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겁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자, 지금 6장을 보셨죠? 4장을 보세요. 4장 31절. 4장 3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첫째, 담대해집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뭘 할까요? 아까 스데반도 그렇고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때 당시의 신자들이 뭘 하는가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막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친구들과 됐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돼 하고 막 자기에게 있는 예수님, 자기 속에 있는 그 말씀, 나를 구원시켜낸 이 복음의 말씀을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과 이 말씀을 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고린도 전서를 볼까요? 12장 3절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분명한 자기의 주님으로 확신하고 믿게 됩니다. 이게 공통적 현상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같이 그렇게 했는데 믿다가 믿음을 버렸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뭔 걸까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자기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건 성령께서만 하시는 역사예요. 예수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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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녀석들은 뭐예요 이거?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없습니다. 배반도 안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평생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독교 종교인으로, 여러 종교 중에서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다 해서 기독교 종교인으로, 그 사람들은 평생 믿다가도 얼마든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신자의 공통적 특징은 첫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면서 희한한 짓거리 안 해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에 맞는 행동을 해요. 여기에서 좀 부족하거나 좀 그런 현상은 있어도 늘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서 그냥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이 배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그냥 속에 있지, 잘못 알아가지고 이상한 마귀짓거리 같은 건 안 한다고요.
그거는 성령 받지 않은 악령, 다른 영의 역사예요. 그런 거는. 분명히 성령 받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담대한 거예요. 왜?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을 가졌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세상이 다 개벽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이 세상 것이 다 없어져도 사라져도 내 속에는 세상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꺼져버려도 내게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 그리고 나를 살려낸 이 복음의 말씀을 아직 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권력자들이 앞서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쳐넣고 이 복음을 전하면 너 가만 안 두겠다 협박을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돼서 신앙에 제한을 두고 이 기독교 신자 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뭐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럴 적에 그런 거 겁내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디 우리 영락교회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바른 믿음을 간직하고 성령 받은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후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이런 현상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테스트하도록 시험하도록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귀가 시험을 한다.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요. 끝내는 이깁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쓰러져요. 예. 그러므로 이게 마귀의 시험이냐 아니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어떻게 이기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우리들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면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축복하셔요. 우리들이 어떤 훈련을 딱 치러내면 승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력이 탁탁탁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3번 딱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자, 다 같이 여기 떴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에 할렐루야. 이제 마귀가 도저히 이분한테는 뭘 해도 이분은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저분은 안 넘어오는 비결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해도 안 넘어오는 그 비결이 뭔가요? 예수님의 철저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나가고 이제는 기진맥진해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 하게 하신다? 수종들게 하신다. 우리 영락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수종들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받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리하자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어떤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이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불러불러 해가지고서 툭 치면 뻥긋 넘어지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워서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술 이렇게 흘러나와서 저 영혼들에게 필요한 그가 목말라고 갈급해하는 그 부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흘러들어가서 그 영혼을 적시고 변화시켜내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내는 영혼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